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이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1장 찬송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이통하며 밤을 새워 애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시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저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은 저의 판단으로 그리고 우리의 판단으로 너무나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런 실태들을 보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의와 정의에는 법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온전하고 올바른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들의 귀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에 끔찍한 이 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그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구호품을 원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치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한데 어떤 이들은 허벌판에 내동동이 쳐 있고 또 아직도 수많은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건물더미에 갇혀서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건져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정말 저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몇 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더 좋은 교회에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2장 1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2장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2월 2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전도하러 오신 예수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자,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전도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전도 방식을 알고 싶어 하죠. 아마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알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한적한 곳, 쉽게 말하면은 조용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오늘 여기 이 35절의 말씀에서는 단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자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도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이 제자들의 말에 현장으로 가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죠. 36절에서 38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제 시몬과 그와 함께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주님, 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여기 말고 저 이웃 동네 저 산 너머로 가자. 아니면은 저기 건너편 마을로 가자. 왜요?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도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38절 앞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 전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뭐하러?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여기서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 전도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된 38절 끝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가 서두에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하러 오신 예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오늘 말씀은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을에서 그동안에 전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운 다른 마을로도 가서 뭐하자? 거기서도 전도하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볼 때 37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주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좀 파헤쳐 보면 재밌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라고 지금 막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재밌죠? 오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지금 막 여러 분석들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37절을 말해요. 여기 이 모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냐 이 말이에요. 만나러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35절 오늘 본문을 앞서서 이 사람들을 봐봐야죠. 이 35절 이 앞서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할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바닷가에서 이 시몬과 같은 이 형제들을 부를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21절에서 28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제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여러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했죠? 병을 고침받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37절에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전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이라든지 그 외에도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떨어뜨려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앞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씀 속에서는 뭐도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간 게 아니라 여기 38절에 보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지금 저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만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로도 가서 이 전도를 할 거야. 다른 마을로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야.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뭐 때문에? 나는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조금씩 돼 갑니까? 예.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현장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냐면은 여기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예요?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태 제가 말씀했죠.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여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던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뭐예요?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신 일을 전도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일을 어디에서 했어요? 여기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서 했다.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지도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활동한 그 지역이 갈릴리라고 그러죠. 갈릴리.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던 마가복음 1장 21절에 여기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오늘 이따가 또 2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이 갈릴리 그 주변, 거기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여러 지역들이 이제 있죠. 그런 곳에서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뭐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만나면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외에도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말씀을 한번 별도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유는 여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주는 일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여러 뭐랄까요, 병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병든 사람이라든지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한 거예요? 자기들도 고침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40절에서 45절의 이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도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여기 말씀에 기록되는 것은 한 나병 환자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있으면 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그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먼저 발설하죠. 예수님께서 원하면 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네 말대로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정말 놀라운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런 사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43절입니다.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 활동을 하신 예수님, 실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을 고쳐주셔요. 치유해 주셔요. 자,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아까 말씀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일들이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있었어요. 자, 다시 이제 2장 1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그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가득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도를 말씀하시더라. 도를 말씀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게 천국 복음을. 이런저런 말 할 것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뭐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해당에서 뭐였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들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도 하셨어. 다시 2장 1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문 앞까지 가득 이렇게 몰려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게 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도를 말씀했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의 방식이 어떻게 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얼씬거리지만 예수님은 먼저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빨리 집에 가게 한 게 아니라 도를 말씀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 가르치는 일을 먼저 했다. 하셨다 하는. 그 다음에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없는 여기에 이제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제 메고 왔어요. 그것은 뭐냐? 이 중풍병자가 지 혼자 스스로 걸어다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메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그곳으로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그 네 친구들이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 치유사역 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도 고쳐주신 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리 달아 내렸을 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말을 잘못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도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서 핵심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항상 전제가 되고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주는 일이 중심이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이 병행이 되고 그게 먼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또는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게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이 패턴이다. 패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도의 상식은 그러면 뭐냐? 우리들은 전도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전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전도지를 드렸는데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전도님은 받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세례도 받았어요. 한때는 이걸 가지고 자꾸 그 논란이 있었죠. 이 전도지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것이냐? 전도지만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 받은 것이냐? 저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을 했습니까? 물론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전하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이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리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전하고 강조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전도해야만이 이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말에는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전도지만 받아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도의 상식, 꼭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이것만이 FM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자신의 전도 방식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 자신의 전도 사역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아까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우선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일이 우선이었다. 수많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보다도 그들은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오셨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게 사람들의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이 전도자가 우선시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헌금을 강요하며 치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날 수많은 이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의 핵심은 뭐였어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였다. 우선이었다.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 집 앞에 이렇게 몰려들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자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전해 말씀부터 전하고 말씀부터 가르쳤다. 오늘 2절에 그랬죠. 도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사역자들은 거기에다가 우선시하는 것이 뭐냐? 헌금. 꼭 헌금을 강요해.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많이 주죠. 뭘로?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계속 찬송을 해. 그러면은 찬송하는 시간에 막 헌금 봉투가 막 올라와. 찬송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했다기보다는 찬송하는 시간에 빨리 헌금 가져와, 이런 게 그 속에 막 보여요.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런 귀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헌금해야죠. 그런데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 집 앞에 그렇게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헌금 드렸다고 헌금 기도해 준 적도 없고, 말씀만 열심히 전하고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 주기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해야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역했다는 건 오늘 그 말씀이 다 나왔는데, 말씀을 가리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앞서서 하셨던 것은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그것이 우선이었다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만이 제대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물론 제대로 그렇게 전도를 하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전도지만 받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는 전도도 하고, 전도지를 돌리는 전도도 하고, 또 어떤 집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는 그런 사역을 할 때도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505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이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이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이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전도하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되신 줄 압니다. 예수님 자신의 전도 방식을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많이 공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였더라. 그리고 말씀에는 없습니다마는 꼭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도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전도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전도지만 받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고 세례받는 사람이 나오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속을 보이지 않았어요.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속을 보이지 않았다. 은근히 너희들이 고침받으려면 헌금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전도. 그분이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하셨다. 예. 건물이 있는 도전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도 능력받아서 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능력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치유와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아픈 곳이 있는 환우들이 환부에 손을 얹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환부에 손을 얹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아픈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고 치유 기도를 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전도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쫓아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따라가며 귀한 영혼들 전도하기 원하는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함께 우리도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